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 여러분 주보 좀 전에 보셨죠? 주보 이면에 하단에 보면 은혜의 성도 생활 5가지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은혜의 성도, 은혜의 제자의 삶을 얘기한 거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한 사람 이상 전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말씀하죠. 온전한 11조하기 이런 우리 성도의 생활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삶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제자의 그러한 특징이라 그럴까요? 제자의 모습은 바로 오늘 본문의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일 성수하는 이런 삶이 나타나는 그 속에는 특징은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바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자의 특징, 나보다 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나보다 더 뭐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특징이고 이런 것이 우리의 내면에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제일 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도 나와 함께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렇게 가르침을 베푸시고 또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마태복음 10장 전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제자의 내면이 어때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 9장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기적을 행합니다. 병을 고쳐줍니다. 치료하여 줍니다. 당시에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을 비롯해서 중풍병을 고치고 열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다. 산상수훈의 탁월한 가르침, 그걸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또한 예수님의 그 기적 행함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전하라 라는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힘든 일이 있을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가라라고 예수님이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여러분이 읽으면서는 이 서두의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본문의 그 내용을, 상황을,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무슨 이런 말씀이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복음 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나가면서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바로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라, 그러면 이겨나갈 거야,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특징을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는데요. 제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자의 특징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합니다. 제자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할 때 제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사람도 두려워하고 돈도 두려워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닥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두려움에 대하여 극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맞닥뜨리는 그러한 왕따당함, 때로는 괴롭힘, 그것에 대하여 맞설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특징이고 제자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던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이 많이 두려워한다는 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야.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결국 죽이는 것밖에 없어. 극단적인 상황에서 너희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실직하게 할 수 있고 뭐 명예를 모욕할 수 있지만 그들이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은 죽이는 거야. 그게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말씀에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바로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묘사를 마가복음 9장 48장 4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옥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옥에 우리의 영혼을 던질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요즘 의학의 발달로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타임지에 났더라고요. 재수가 없으면 길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120년입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살게 되는 영혼과 비교하면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생활이죠. 그 120년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바로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야 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오늘 성경 10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참새 두 마리, 하찮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가치 없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한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의 동전을 말하는 거예요. 지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팔 수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껌값,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참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연이 아니라 그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9절뿐 아니라 30절, 31절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이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더래요. 머리털. 참새처럼 귀하지 않는 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세수하시면서 막 머리 빠진 거 보고 막 119에 막 신고하고 병원 간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빠지나 보다 싶는 거죠. 외모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마사지를 받고 그렇게 피부에 뭐가 났나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도 자기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찮은 거 말하는 거예요. 가벼운 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실까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사소한 것에 관심 가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밀한 것에 관심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심지어 참새까지 하나님이 관리하시는데 우리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우리를 돌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제자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하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고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은 거 주님이 아시고 계셔요.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침묵한 거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대신 욕을 먹고 교회를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한 거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고통이 어떤지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마음에서 어떤 처지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헤치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그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하여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만나는 복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지고 있는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을 헤치고 나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서움이에요. 무서운 거. 또 하나의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것인데요. 존경의 의미, 경외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왜? 그 영혼을 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옥 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에서 바로 경외의 대상, 바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러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을
전도로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의 목적이 뭡니까? 제자의 목표가 뭡니까? 선생님만 같으면 좋겠다. 종의 목표가 뭡니까? 야, 주인처럼 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 아닙니까?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27절 읽어봅니다. 25절, 26절이네요. 시작.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5절 말씀에 보니까 집주인이라고 말하는데 집주인은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제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 뒤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그랬냐면 바알세불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이 무슨 말입니까?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파리의 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저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야. 저거 귀신의 왕이야 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 일을 당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각오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데 아무렇지도 않는다, 모함당하는 일이 없다, 아니다,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말로 상처 주고 낙심케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그만둬.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의 삶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디 바깥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좀 잘 섬기려고 그러고 헌신하려고 그러면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시험 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대충 교회를 올 듯 뭐 이렇게 한 번씩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정말 2019년이 되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주님께 헌신해야지 하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옆에서 꼭 깐죽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 네가 왜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뭐 목사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러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막 계속 흔드는 거예요. 예배 생활, 봉사 생활 자꾸 이제 흔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있으시더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한다고 하더라도 충성도 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그거는 아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부도 계속 끝까지 해보십시오. 그거는 충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그런 마음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당하고 비난받을 바알세불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더 심한 말들 듣겠죠. 그들에게 너희들 멈추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분 상한 일, 나쁜 일, 앞으로 나쁜 말들 많이 들을 것인데 각오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한편에 보면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난이 오고 나쁜 말들이 온다면 속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수준이 좀 되나 보다. 마귀가 나를 건드리기 시작하네. 정말 사단이 건드릴 정도의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 듣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길 계속해서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이라는 말을 했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들, 이런 비난을 듣고 그날 밤에 잠을 못 주무셨을까요? 이를 갈면서 내가 두고 봐라, 복수해야지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실 것입니다. 하나님이라서요? 아니요.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26절 B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충성인지 아부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믿음의 길 계속 가라, 제자의 길 계속 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바알세불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메시아인지 구원자인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가 되면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기쁘게 받는 사람들보다 불편해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를 불편해하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런데 언제 알게 됩니까? 그들이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야, 예수 믿기가 이렇게 좋구나. 예수 믿는 거, 전도하는 거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때는 나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누가 됩니까? 은인이 되는 거죠. 너무 고마운 거죠. 여러분 가끔 그런 간증 듣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은 말하지 해주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은 것은 알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 일이 알려지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그때가 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 계속 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협박하거나 비방하거나 나쁜 말을 들을 때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냉정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보고도 바알세불이라 그러는데 너희들 보고 더 심한 말 할 거야.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다니까요. 비방으로 갚는 거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더 심한 말로 그냥 제압해버리는 거, 그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볍게 웃어주는 그런 여유가 있는 저 여러분들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면 말씀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도 그랬고 참된 선지자는 다 이거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속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내 상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비방, 모욕, 험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상이 계속 커져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랬다고 말했다고 멈춰버리는 거, 그 사람은 상이 커질 수 없습니다. 참된 제자는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27장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걸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저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밝은 데서 광명한 데서 말하면서 집 위에 올라가서 드러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라, 선포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도 전도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에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 예수님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도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를 시인하라고 오늘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말씀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시인과 부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과 부인을 얘기를 하는데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예수를 시인하든지 부인하든지 예수님은 시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비방과 박해를 피하는 손쉬운 방법이 뭡니까?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겠죠. 침묵하는 거겠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제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자신의 주인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조금 기억났습니다. 정부에 이렇게 장관을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관 청문회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님이었는데요.
장관을 이렇게 자리를 청문회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몇 살 되는 것 같냐? 창조론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신학 교수를 뽑는 게 아니거든요. 장관을 뽑는데 그걸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얘기했고 그것 때문에 조롱당했죠. 비난받았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신문에 보니까요, 청와대를 옮겨야 된대요. 왜? 터가 안 좋아서 그렇대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신앙에 대하여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언론에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터가 안 좋아서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광화문 이전도 얘기하는 거래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와서 미신을 타파하고 그런 무속신앙을 타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공연히 받아들이면서 기독교의 신앙에 대하여는 말만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지난주에 그런 책도 나왔어요. 기독교인 혐오사회, 국민일보의 백상현 기자가 썼는데요. 오늘날의 시대가 기독교인을 혐오하는 시대래요. 동성애에 반대한다. 이슬람에 대해서 이슬람들은 괜찮지만 들어와서 앞으로 생기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편협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성애에 대해 얘기를 하면 인권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온갖 비난을 다 합니다.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동성애자들이 길거리에 퍼레이드 하는 것은, 그들의 뭐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그들이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고. 우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쓴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그 프레임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시인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후회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만약에 그 박선진이라는 분은 잘 모르지만 그분이 뭐 진화를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장관이 됐다고 한다고 칩시다. 그 신앙적인 괴로움은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세상의 권력, 명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참된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특징은 나보다 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바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따라합시다. 제자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권력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예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혼동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을 다 미워하고 사람을 혐오하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질서 정연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장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합당하다라는 것은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겁니다. 적당하다, 이런 말입니다. 뭐가 합당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야죠. 아들과 딸 사랑해야죠. 요즘은 손자, 손녀 사랑해야죠. 그런데 그 손자, 손녀 사랑하는 거,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거,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또 존중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버리는 것, 신앙을 타협하는 것,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 봅시다. 불화도 각오합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불편한 거, 불화, 각오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0장 34절 3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역시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역시 사이가 안 좋아. 이거 잘못한 겁니다. 몇몇 이단들은 이 말씀을 곡해하고 있죠.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선교를 하러 가는 상황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나누어지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죠. 호적에서 파여졌죠. 고난당했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워하고 시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가정에 예수님 때문에 생긴 불화가 바로 예수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진정한 평화로, 화평으로 나아갈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가정에서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는 거죠.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특히 그런 거죠. 그래야 이런 말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만 빼고 100점이야. 야, 우리 애는 예수 믿는 것만 빼고 100점이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멀지 않은 거죠. 어느 날 복음이 그 삶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지,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으니까 그냥 다 쳐버리고 그냥 혼자 산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가정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당장 주일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놀러 가자 그러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려고 하니까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갈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말하냐면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까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 왜 예수 믿어? 왜 헌금해? 이런 얘기 잘 못하잖아요. 가깝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심한 말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프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거짓된 평화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갈등 상황에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는 타협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진리는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소홀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가정을 소홀한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신앙 외적인 부분에서 2배 이상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예수님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봅시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생명 걸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희생하면서, 자기 희생을 각오하면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목숨을 얻는 자, 예수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얻는 자는 잃게 될 것이고,
예수를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영원히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화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을 보면 그때 손동희 권사님이 지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어린 시절 손양원 목사님의 친구였던 김길창 목사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할 때 거짓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사참배할 때 무엇을 봤는지 아십니까? 신사참배 뒤에 있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에 절할 때 무릎을 꿇고 코를 바닥에 닿을 정도로 성의를 표해서 존경의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토록 일본을 축복하시고 일본을 들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일본의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이게 설교입니까, 여러분? 이 설교 아니에요. 미친 소리죠, 사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해서 사람을 현혹시켰다고요. 살고 싶으니까, 자리를 누리고 싶어서 이런 일을 했죠. 이에 반해서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망합니다.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합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를 한 나라는 반드시 망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예수와 함께 살 것이고 밖에 나가도 예수와 함께 살 것인즉 예수와 함께라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종신형을 받고 나서 지은 시가 있는데 이런 시입니다. 나를 치는 모진 질고여 너는 강한 세력으로 나를 쳐봐라. 모진 질고의 내면에 묻어있는 하나님 사랑의 진리를 맛보리라. 이런 시를 지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다시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제자의 길을 가는데 우리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는 자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좀 뭐라 그런다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질서가 잡히고 그러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비로 축복하시는 은혜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다. 아멘.